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부른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진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진 소식을 듣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북민이 한국에 오면 제일 기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생각할 땐 자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탈북민들 증언을 들어보면 한국에 와서 처음 느낀 것은 자유가 아니라 안전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국경지대에서는 재산을 빼앗길 수도 있고 권력자가 행포를 부리면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많지 않은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안전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실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큰 안정감을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울타리와 같은 그런 존재가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였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울타리가 없어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배경이 언제이냐면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멸망당했을 때가 주전 588년입니다. 그런데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이 내려집니다. 원래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았는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러한 정책을 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기를 끝내고 BC 538년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BC 516년에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완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완공했는데 성벽은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성전만 완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70년 후에 등장한 사람입니다. 바로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니까 누굽니까? 예,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는 당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포로기 140년,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후 140년 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재건된 지 70년 후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느헤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미 적어도 포로기 3세대나 4세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의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가 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고, 이미 느헤미야는 3세대 정도는 지난 후에 그 땅에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어릴 때부터 페르시아에서 자랐어요. 그렇죠? 친구도 페르시아 친구고, 그리고 페르시아 땅에서 결혼도 하고 페르시아 땅에서 직장도 얻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지금 보니까 여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어디에 있다라고 돼 있죠?
예, 이 궁은 왕이 머무는 궁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방인 출신인데 어떻게 해서 이 느헤미야가 왕궁에 있게 된 걸까요? 그것을 느헤미야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1절 말씀 우리 다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예, 기억개정 성경이 이게 번역을 잘못했는데 정확한 번역 새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나는 임금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관리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확한 표현은 이 느헤미야가 그때 술을 왕에게 따라드리는 관리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오늘 기준으로 생각하면 술 따라드리는 관리가 그냥 뭐 종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당시 이제 그 왕들을 독살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술을 따라주는 그 관리를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왕의 최측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페르시아 당시 세계를 주름잡던 페르시아 왕국의 고위 관리로 있었던 것입니다. 출신이 지금 이스라엘 출신인데,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사실 뭐 지금 어떻게 보면 바벨론 멸망당한 지 140년 후의 사람이고, 그리고 성전이 재건된 지도 70년 후의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지금 왕궁에서 고위 관리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뭐 140년 전에 뭐 우리 조상의 아픈 역사 그거는 뭐 이해하겠지만, 또 나도 좀 뭐 마음이 좋지는 않지만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난 것이고 나는 페르시아에서 잘 살고 있으니까 자기와 상관없는 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왔냐면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거기에 살고 있던 유다 사람이 페르시아에 왔는데 이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에게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형편을 물은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1장 3절입니다. 1장 3절을 우리 남성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큰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성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벽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성벽과 이 성문은 큰 역할을 하는데, 넘겨주시면 이 성벽이 없으면요 적군이 와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문이 없으면 도시의 출입 통제가 불가능하고 경제 활동이 어렵고 상인들의 안전을 보호받지 못하고 치안 부재, 도적과 약탈의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얘기하면 집에 침실은 있는데 집 건물 껍데기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만 지었지 원래 그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짓지 못하고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포로 기한에서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환난과 능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궁에서 들은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절 말씀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말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면서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10년이면 뭐도 변하죠? 강산도 변하죠. 10년 전에 우리 이 밀락동하고 의정부 어땠습니까? 그렇죠? 아직 개발되지 않은데도 많았고, 그때 땅을 샀으면, 그렇죠? 집을 샀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10년 동안 많이 변했습니다. 140년이면 강산이 14번 변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4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리고 나는 지금 페르시아 궁에서 고위 관리로 페르시아 왕의 측근으로 잘 살고 있는데 뭐 좀 마음 아프긴 하겠지만 그게 며칠 동안 울고불고 할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그 세대차가 어떤 사건을 보고 반응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도 제각기였습니다. 에스라 3장 11절과 13절에 보면 처음 무너진 성전이 포로 귀환한 사람들에 재건되었을 때 반응이 달랐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자, 이 사람은 대성통곡했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 뭐 10대나 아니면 뭐 20대 정도로 끌려갔다가 이제 나이가 한 90 다 돼서 돌아온 사람인 거예요. 처음에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 성전이 허물어진 것을 보고 이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했는데 초라하게 재건을 했거든요. 그걸 보니까 얼마나 한편으로는 감격이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그 안타까운 역사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통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이 사람들은 이 포로기 이제 그 바빌론에 멸망당할 때 그 역사는 없었고 페르시아에서 태어났다가 이야기만 듣고 이제 돌아간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전이 재건되니까 이렇게 기쁘게 반응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에 있어서 사건을 반응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 할아버지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일제시대와 6.25 전쟁을 정면으로 경험한 시대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6.25 전쟁 일어났을 때 한 6살 정도 되셨다고 하던데 이제 어린 나이니까 그 처참함을 온몸으로 느끼지는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20대 30대이셨던 분들은 정말 그 전쟁의 참혹함을 온전히 경험했던 세대죠.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세대가 일제시대와 전쟁을 정말 경험한 시대입니다. 그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러면 아주 공감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같은 시대를 살았던 그러한 한 국가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 기준 밑으로 우리 뭐 청년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뭐 찬송이 예술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러면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소원이 왜 통일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 양육할 때 있어서 우리 교회 비전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 교회는 통일한국의 비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통일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통일은 뭐 이렇게 굳이 되어야 되나? 그리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 우리와 한 민족은 맞지만 이미 뭐 다른 결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면, 우리에게 경제적 어떤 유익이 없다면 굳이 통일이 되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두고 느끼는 감정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맞다. 같은 민족이라는 정체성만 놓고 본다면 꼭 통일이 되어야 되나? 북한에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민족을 뛰어넘는 또 다른 강력한 정체성을 북한에 있는 사람들, 성도하고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길게 설명을 드리면요. 6.25 전쟁 전에는 북한에 교회가 몇 개 있었냐면 2,860개가 있었습니다. 2,860개가 있었는데 북한은 남한보다 교회가 왕성했던 곳입니다. 처음 이민족의 복음이 전해질 때 북한에서 북방 루트와 남방에서 남방 루트가 있었는데 북방 루트를 통해서 교회가 훨씬 더 많이 부흥이 됐습니다. 특별히 평양은 북한의 교회의 핵심적인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07년 대부흥이 어느 교회에서 일어났습니까? 우리 사진 넘겨주시면, 예, 어디죠?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장대현 교회를 이제 이끌었던 목사님이 길선주 목사님이란 분인데요. 이 길선주 목사님이 우리 한국 교회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새벽 기도.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와 보신 분들은 새벽기도 한번 나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 남성분들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마지막 주 새벽기도는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함께 맛있는 콩나물국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광고가 나오면 꼭 오셔서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은데요. 새벽기도를 만드셨습니다. 새벽기도를 만들어서 새벽마다 정말 일지치하에서 고통받는 이 민족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1907년 이 부흥을 주신 것입니다. 그 부흥을 통해서 우리 민족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 주역이 아까 길손조 목사님이라고 했는데 사진 남겨주시면, 길손조 목사님이 저기 중간에 앉아 있으신 분 오른쪽에 가쓰고 수염 있으신 분이 길손주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7분이 누구냐면 평양신학교에서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은 우리나라 최초 7인의 목사님이십니다. 길손주 목사님 맞은편 바로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이기풍 목사님이란 분인데요. 이 이기풍 목사님은 어디로 선교를 갔냐면 제주도로 선교를 가셨습니다. 왜 제주도로 선교를 갔냐면 원래 이 제주도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교회가 하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섬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배타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있었던 김재원이란 청년이 우연히 서울에 와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양에 있는 이제 이 교회 지도부에 제주도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고, 거기에 응답한 사람이 바로 평양 신학교 출신으로서 최초의 7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도 없고 그 섬의 그 각박한 문화 속에서 핍박을 이기면서 교회를 하나씩 세워갔던 것입니다. 이 평양 대부흥은 이 평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영적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런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평양 장대영교회는 남문박교회, 산정현교회, 서문박교회, 창강교회 4교회를 분리 개척하였고요. 그리고 이 대부흥이 일어나자 이 평양 장대영교회와 주변 교회를 중심으로 어떤 운동이 일어났냐면 100만인 구령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1300만이었고요. 기독교인은 20만 명밖에 안 되던 시절에 이 민족을 구원해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100만인 구령 운동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양은 당시 우리 민족의 영적 생명력을 불어넣었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도시였는데요. 이 평양의 모습을 보고 외국인들이 묘사한 글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정리한 게 있는데요. 우리 다영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의 주일 아침이 밝아오면 대동강 위로 엷은 안개가 피어올랐다. 평양 시내 곳곳의 교회 종탑에서 울리는 종소리가 조용한 도시를 깨웠다. 산정현 언덕에서도 장대형 교회에서도 서문박 교회에서도 종이 울렸다. 사람들은 그 종소리를 들으며 집을 나섰다. 깨끗한 흰 옷을 차려입은 성도들은 성경책을 품에 안고 교회로 향했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걸었고 노인들은 지팡이를 짚으며 언덕길을 올랐다. 어떤 이는 1시간 넘게 걸어서 예배에 참석했다. 주일 오전이 되면 평양 거리는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다. 가게 문은 닫히고 시장도 한산해졌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다. 교회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다. 자리가 부족해 창문 밖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찬송이 시작되면 수백 명, 때로는 수천 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었다. 만물의 근원 하나님. 찬송 소리는 교회 건물 밖으로 흘러나와 언덕과 골목을 채웠다. 예배가 끝난 뒤에도 사람들은 쉽게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교회 마당에 삼삼오오 모여 말씀을 나누었고 성경 공부를 하였으며 전도를 계획하였다. 어떤 사람은 병든 이웃을 찾아갔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를 도왔다. 교회는 단순한 예배당이 아니라 평양 시민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 저녁이 되면 다시 종소리가 울렸다. 주일 저녁 예배를 알리는 종이었다. 도시는 어둠 속으로 들어갔지만 교회마다 켜진 등불은 밝게 빛났다.
평양을 방문한 외국인들과 선교사들은 언덕마다 세워진 교회들과 곳곳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를 보며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다. 예, 당시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도시였고, 그리고 우리 민족의 영적 생명력을 불어넣는 도시였습니다. 이 평양 장대영교회가 분리 개척한 교회 중에 일제 강점기 시절 민족의 리더십 역할을 했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평양 산정현 교회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 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평양 산정현 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이 시사참배를 급여 순교하신 목사님, 누가 잘 아는 목사님 누구시죠? 예, 주기철 목사님이고, 이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계시면서 이제 물산 장로 운동을 비롯한 리더십들을 발휘했던 조만식 장로님이 이 산정현 교회 출신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 현대 기독교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크리스찬 인물을 이제 뽑자고 하면 1위 위가 나오는데, 그 1위 위를 이제 다투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장기려 박사님이신데, 사진 넘겨주시면 이 장기려 박사님이 평양 산정현교회 장로님 출신입니다. 그리고 옆에 한상동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고신 대학교와 이제 고신 신학교를 이제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신 이 한상동 목사님이 산정현교회 전도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한국 보수 신학의 기초를 놓았던 오늘 총신대학 신학의 뿌리가 되는 박형룡 박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평양 산정현교회 출신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분단이 되자 이 장기려 박사님하고 이 한상동 목사님은 우리나라 최남단 중에 하나인 부산에 와서 병원을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사역을 했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부산에서 사역하고, 그리고 이제 경남에서 사역하다가 평양에 간 것처럼 평양에 있는 이분들이 부산에 와서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양 산정현 교회는 장대현 교회에 이어서 우리 민족의 이 리더십을 계속 발휘하다 보니까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시사참배에 어려움을 먼저 겪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당했는데, 이 시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중에 들어갔던 성도들이 추록하고 나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예. 이제 이분들이 이제 시사참배 때 이제 평양에서 옥고를 치르고 나오셔가지고 주기철 목사님 집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일제 시대 때 이제 핍박을 산정현 교회가 겪어냈죠. 그런데 일제 시대가 끝나고 이제 강복이 와서 편안해질 줄 알았는데, 일제가 물러가자 더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 북한에 나타났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공산당입니다. 공산당은 권력을 가지자 우리 북한에 있는 교회를 더 강하게 핍박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주영진 전도사님이란 분이 북쪽에서 영향력 있는 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당에 저항하다가 설교 끝나고 나서 체포되어 순교당했습니다. 그의 나이 32살이었습니다. 이 주영진 전도사님의 아내이자 주기철 목사님의 며느리 김덕성 사모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은 북한에 계속 남아 있다가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덕성 사모님과 주영진 전도사님의 아들, 딸이 있었는데, 주기철 목사님의 손주, 손녀죠. 한경도 오지로 이주를 당해서 거기서 지금은 소천하셨는지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산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아까 산정현교회 조만식 장로님도 남하를 권유하는 권면을 뿌리쳤습니다. 북한 교회와 또 북한의 백성들을 버릴 수 없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남아 있다가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이어 산정현 교회를 담임하셨던 김철훈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도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했습니다. 산정현 교회에 이제 백인숙 전도사님이라는 여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어떤 역할을 했냐면, 사진 넘겨주시면,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시사참배해서 옥중에 투옥했을 때 이 주기철 목사님의 가족들을 돌보고 또 남아있는 산정현교회 성도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던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그런 사역을 하다가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순교하시고, 그 다음 오신 김철훈 목사님이 공산당에 의해서 끌려가자 또 이제 이 김철훈 목사님 가족들을 돌보고 성도들을 돌보던 분이셨습니다. 이 전도사님도 공산 정권에 저항하다가 북쪽에서 순교했습니다. 그 나이가 34살이었고요. 이 전도사님은 산채로 땅에
파묻혔습니다. 저 북녘 땅의 평양은 어떤 곳입니까?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요. 저 북녘 땅의 평양은 우리 민족교회 생명력을 불어넣었던 믿음의 선조들과 교회가 있던 곳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생명을 걸고 지켜냈던 성도와 교회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 민족을 향한 순교의 피가 뿌려진 곳입니다. 그 순교자의 자손들이 지금도 그곳에 있습니다. 한 유명한 이제 그 목사님이 공식적으로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북한의 장마당 시장을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한 중년 여성이 갑자기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다가오셔서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사람들 모르게 목사님이시지요? 그렇게 묻길래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여성분이 조심스럽게 조용한 목소리로 저도 예수 믿습니다 하고 빨리 사라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여성이 사라지고 나서 이 목사님은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 교회사를 듣고 있으면요, 이 민족 교회사를 과거의 일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 북녘 땅에 있는 저 동포들과 성도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같은 민족일 뿐만 아니라 같이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과거에 뿌려진 그 순교의 피 위에 우리 남한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140년 후에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자기의 일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저 북녘 땅에 이 성이, 그 북녘 땅의 성도들과 교회들을 보호해야 될 성이 다 허물어진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외면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성벽이 무너진 자리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남한의 삶 속에서도 성벽이 무너진 자리가 어딘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생각나는 게 몇 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 남한 교회 다음 세대입니다. 그 교회가 이제 작년 성도가 한 2,000명, 3,000명이 돼도요, 청년부가 50명 미만인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청년 복음화율이 그만큼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가 거의 없어질 뻔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다음 세대를 보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실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정말 기도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신앙을 전수해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셨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고 축복을 받은 세대로 지금 서 있는데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주고 있는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있는가? 이 일에 우리가 실패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끔 이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청소년 자녀들이나 또 청년들이 이렇게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 우리 부모님의 마음속에 막 감동이 있습니다. 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가 앞으로 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 그걸 생각할 때 느끼는 그런 아픔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요, 이 다음 세대는 지금 무너진 성벽인 것입니다. 또 무너진 성벽이 어딜까 생각해 보니까 다음 세대와 연관되어 있는 분들인데요, 바로 저와 같이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하시는 목사님들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이제 저와 같은 젊은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담임 목회자로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먼저는 담임 목회자로 가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샘물교회에 와서 이렇게 감사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담임 목회 가는 길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개척을 하거나
정말 어려운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예전에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 민족 전체를 향한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개척교회가 있으면 개척교회 찾아가서 내가 목사님을 돕겠습니다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성도님들이 없습니다. 개척교회 아무도 안 갑니다. 어려운 교회 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3세대 목사님들이 단임 목회를 시작하고 혼자 고군분투하다가 작은 열매를 거두기도 하지만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면 뭐 마음에 병이 나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소식들도 듣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의정부에도 저 비슷한 또래 목사님 한 6분 정도하고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정말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세워지고 이 소식을 많이 듣지 못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애쓰는, 그러나 뭔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는 큰 교회들이잖아요. 근데 큰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를 이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동네의 작은 교회들이 사실 한국 교회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3세대 목사님들을 보면서 그 성벽이 무너져 있지는 않는가, 그 성벽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벽이 무너진 자리가 어딘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이 지방과 시골입니다. 요새 이제 보면 이제 수도권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도 수도권에 너무 집중이 돼요. 상대적으로 이 지방과 시골이 그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공급받는 부분에서도 소외가 됩니다. 그러면 그 빈자리를 어디가 채우고 있느냐? 이단 교회가 채우고 있습니다. 지방을 이단들이 엄청 공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과 시골을 보면 이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이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느헤미야 1장 4절과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사실 우리가 아무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북한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북한 교회하고 나하고는 사실 뭐 연결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 말고는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 목회자 우리 김찬희 목사님만 건강하시면 되지. 사역 잘 하시면 되지. 다른 교회 목사님까지 내가 신경 쓸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방은 원래 소멸되는 곳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인간적으로 내가 거기까지 신경 써야 돼 생각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이 하나님 주신 양심이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결심하고 기도한 것처럼 무너진 성벽을 보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실천할 수 있는 적용점을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제가 앞에 부분을 읽으면 여러분 따라 뒤에 부분 읽어주십시오. 무너진 성벽을 보고 기도합시다. 북한 동포와 성도들을 위해서 뉴스를 볼 때 기도합시다. 뉴스를 볼 때 보고 기도하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해 모르는 아이를 보면 이름을 물어보고 기도합시다. 요새 지금 주일학교에 모르는 아이들이 오는 거 아시죠? 우리 찬송이 친구도 오늘 왔고 오늘 지우 친구도 오늘 오고, 이게 라면을 먹다 보니까 은혜를 받아가지고 라면 먹다가 갑자기 이제 교회 가고 싶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보시면 이제 모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그냥 보고 지나지 마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이름을 물어봐 주세요.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아이들 교회 처음 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지금 왔다가 교회를 떠나도 어릴 때 교회 와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다음에 교회 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목회자를 위해 집 근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먼저는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생각나시면 먼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집 근처에 어떤 교회들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집 상가 주변에 그 교회를 보십시오. 그 교회 하나가 소중합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지나가실 때, 그 교회를 지나갈 때는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 교회 작은 도움이라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을 위해 여행을 다녀온 곳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행만 가지 마시고 올 여름에 어디 가세요? 휴가로? 휴가 때 안 가면 평소에 많이 가시죠? 외국에 가셔도 좋습니다. 외국을 기도 좋습니다. 갔다 오지 마시고 거기 교회가 어디 있나 보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기도 습관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우리나라의 한 지역을 놓고 매일 기도합니다. 못할 때도 있지만 오늘은 부산, 내일은 대구, 그 다음 날은 목포, 그 다음 날은 전주, 뭐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의 성도와 교회와 청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제일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 지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이 느헤미야가 무너진 그 성벽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하여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무너진 이 성벽을 우리 시대에 재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무너진 성벽을 위해 기도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6.25 주간을 지나는 우리 민족사적인 아픔을 되새기는 이 시점에 무너진 성벽이 어디에 있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이 바쁘고 우리 가정과 자녀의 일이 소중하지만 무너진 성벽